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엊그제는 최근에 아름다운 찬양곡을 여러 곡 작사 작곡하신 한 목사님의 찬양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던 중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바꿔주시더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줬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아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맞을 때마다 맥주감사주일 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헤아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뭔가? 아니,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벌어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귀한 말씀과 간증,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그런 좋은 기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간증자들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회에서 간증자를 세울 때 그 간증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청중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간증자의 대부분의 간증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라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간증자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며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이런 해피엔딩의 간증 또 성공 사례와 같은 그런 모양의 간증은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 성공제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틀렸다.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된다. 그건 간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제일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바라는 바대로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실패자일까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통해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 중에 하나를 다시 언급하자면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기도했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여전히 몸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는 그 육체의 질병을 몸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음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가 원하던 바울 사도께서 원하던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 평생 그거 안고 살아 라고 그 사단의 사자 찌른 가시를 내버려 두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설교에도 제가 읽었던 그 어떤 신학자들의 그 글들에도 그런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원하는 바를 듣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자다. 바울 사도는 루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4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은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굶주림, 수치, 비난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힘든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단어들 인내,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굶주림, 수치, 비난 이런 단어들은 결코 성공자, 승리자와 연관된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패배자들의 그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징계를 받은 자 같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울처럼 쫄딱 망한 사람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자긍심, 그런 자부심 개나 줘버려라 하면서 그야말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단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있던 지위마저도, 있던 기득권마저도 과감히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누구보다도 승진을 빨리 하고 누구보다도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큰 아파트에 살고 누구보다도 좋은 차를 타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혹시라도 성공한 사람, 자기 분야에서 위에 선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혹시 그 간증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했을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 아니겠지요? 마땅히 돌아가야 할 부를 부당하게 분배하여 자기 통장의 잔고만 늘리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혹 간증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도둑질이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했다,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를 모략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의 간증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슬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최근에 심심치 않게 운동선수들의 학폭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았다고 세상이 평가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소위 삶의 질이 한참 높아져 있는 사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사는 사람, 좋은 환경에서 남들 부러워하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사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질병에서 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흔히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맞아, 내가 준 복이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물질, 사회적 지위, 형통, 건강 등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말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물질의 복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장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자녀들의 복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성공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언급한 자신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과 자기의 실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든, 저 사람은 루저야, 저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쫄딱 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망하더니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여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일컫는 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면서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닌가 봐, 나는 감사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아무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이 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시선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쓰면서 정말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복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자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의 개념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복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에 가고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나사로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이유 없이 매맞고 억울하게 매맞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깨달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누렸던 사회적 지위,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가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큰 이득이 되지만 신령한 복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이 없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자체가 너무나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도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포도원으로 보내주셔서 일하게 해주시는 일꾼 삼아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빈둥거리고 인생 전체를 소모했어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이 배설한 왕이 배설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주 강조해서 독일 한 신학자가 주장한 그런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주 강조해서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Here and Now에 바탕을 두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부임한 초기에 많은 기도에 빚어진 한 권사님을 늘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거든요.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했고 제가 부임할 당시 우리 교회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 김덕자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자녀들을 배려한 그런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투병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암이란 병이 참 나쁜 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끝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 번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분에 대해서 그를 아는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은 실패자야, 신앙의 실패자야,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의를 총회장으로서 하시다가 과로 때문에 염증이 생겼고 몸 안에 염증이 생겼고 그것이 척추에 이렇게 척추를 공격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 걸어서 들어간 병원에서 누워서 나왔고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을 누워서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늘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까 염려된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프고 활동 못하고 이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목사인 내가 평생 목사로서 주님을 전한 내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누구보다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는 결코 루저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음식을 못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임종을 앞두고 후배 목사님을 불러다가 나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고 싶네. 당신이 침례 좀 해주소. 하고 다른 음식은 못 넘겼지만 포도주와 빵을 성찬식하고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그리고 신령한 복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실패자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렇게 나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이것이 없어서 나는 실패자다.
이것을 갖지 못해서 나는 실패자다.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